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전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어린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일곱 인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실행하는 그 내용 12장부터 14장까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뒷 내용 이제 15장부터 시작하는 일곱 심판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것을 14장까지 마치고 또 말씀드렸지만 14장과 15장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마치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시작하는 폭풍의 전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심판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것이 지금 오늘 내용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일에만 집중하면 큰 것을 보지 못한다. 나의 일에만 집중하면 큰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제목입니다. If I focus only on my work, I can't see the big picture.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 일은 뭔가 파서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일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일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내 일에만 성실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내 일에만 너무 포커싱해서 하다 보면 큰 것을 못 봐요. 빅픽처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이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편지를 쓰실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꼭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해요. 내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 문제에 묶여 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는 그들에게 그게 다 핍박이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데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항상 눈을 들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라 하고 그 안목 시선을 변화시켜줘요. 이게 빅픽처예요.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고난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맷집이 좋아서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빅픽처, 큰 그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어떤 저런 것 가지고 넘어지나?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빅픽처, 큰 그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떠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로는 바빠서 그렇다, 뭐 힘들어서 그렇다,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맞아요. 세상적으로 내가 이걸 하다가
더 바쁜 일 있으면 그거 합니다. 더 중요한 일 있으면 그거 합니다. 세상적으로 맞아. 이유가 돼요. 그러나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왜 자꾸 다른 거 하냐면 빅픽처, 주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옆길로 가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가 쫓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모른다. 나 너와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It's because there is a next step. 1절 말씀에 요한이 내가 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죠? 표적이죠. 기적이 이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적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무슨 뭐가 있습니까? 먼 어떤 일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과 미러클의 차이가 미러클은 그 기적 자체인데 사인은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한 일과 더하기 뭐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 이게 바로 표적이거든요. 그걸 보았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한 다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12장 1절과 너무 다른 표현이에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 말이 뭐냐면 앞에 이미 7인과 7나팔의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익숙한 것이 아니. 이미 7인을 보았고 7나팔을 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더 크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전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여러분, 이 마친다란 말은 끝난단 말이 아니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5장과 16장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성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내 인생 끝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주님께서 이때까지 앞에서부터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15장 1절이에요. 15장 16장 해서 재앙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기회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도 끝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내 새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It's because there is a new hope.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또 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유리바다는 이미 4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 1장 22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바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불이 섞였다.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유전이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 데는 불이 붙더라고요. 바다에 불이 뭐 있어요. 그런 겁니까? 그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물과 불은 상극인데 그 바다에 불이 붙었대요. 근데 그게 유리바다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곧 몰아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예요. 그런데 또 뭘 봤냐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수인 666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간 사람들 14만 4천이죠. 순교자들이죠. 1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찬양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을 해요. 이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 14장 2절 3절, 15장 그리고 2절 3절 이렇게 세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자기들 힘으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 절망, 낙심.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퍼부었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라고요. 표적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힘도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챕터,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인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게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여러분 물의 생명은 흐름에 있어요. 근데 물의 생명이 흐름에 있는데 그거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마치 그 피가 흐르는 걸 딱 잘라버리듯이 자르고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버렸어요.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오다가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죠. 그랬을 때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뭘 찬양해요? 기적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아시겠죠? 밑에서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 건넌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건너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오직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15장이고 출애굽기 15장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정절을 지킨 사람들만 그 고난의 물을 건넌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그래서 달라요. 이거는 건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오직 건넌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3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 다음 보세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입에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무슨 말 생기면 왜 이러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감사 나와요? 건너야 나와요. 홍해를 건넌 사람만 나와요.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물론 출애굽기 15장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곧 불평하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땅의 강을 다 건넌 자들만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다 크고
기이하고 놀랍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몰라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넘어져 보세요.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아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건너가 보면 이유가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가지고 있던 불만이 그거 있잖아요.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놓치면 버스 놓쳤네. 어머니 좀 빨리 좀 오시지. 그런데 어머니는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타는 게 주님의 뜻이지 놓치는 게 주님 뜻인가? 근데 제가 똑같이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저도 입에 붙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신앙이 좀 성숙됐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이거 왜 이러지? 의구심이 들어가지 않고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지금 그 얘기예요. 이분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되돌아서 자기 인생에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가 막힌 일도 있었는데 지금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신 일이 다 크고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다. 시편 86편 9절 10절이죠. 결국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찬양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It's because once I start, I can't stop. 5절부터 8절이 이제 1절로 이어지는 거죠. 1절에서 마친다 하고 2절부터 4절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데 5절부터 내가 2일 후에 보니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 열리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말인데 한국에서 사이비 2단이라는 신천지에서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좋은 단어가 여러분 2단에서 써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한 단어가 많습니다. 재림이란 단어 이것도 우리가 못 쓰잖아요. 잘 왜? 2단에서 썼잖아요. 91년 1년도 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증거 장막 같은 거 정말 좋은 말인데 이 신천지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38장 26절 40장 34절 민수기 10장 11절 17장 7절에서 이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막을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보여주신 원형의 원형.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 카피한 거 복사한 거예요. 모세가 이거 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이죠. 예, 말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입은 옷 보십시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제사장 입던 것들이에요. 1장 13절에 나왔죠.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띠를 띄었다는 건 일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이 띠를 둘렀다는 건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남자 위에서 아래까지 통옷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올리고 띠를 둘러야 돼요. 그래 안 내려가요. 그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띠를 둘렀다?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7재앙의 준비가 다 되었어요.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천사에게 주었어요. 생물은 이미 4장 6절 7절 나왔습니다. 5장 6절 7절 나왔고 6장 1절 8절에서 나왔어요. 7장 11절 14장 3절에서 찬양에 참여했고 이제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죠. 대접이 뭡니까? 5장 8절에서 우리의 기도였죠. 우리의 기도였어요. 순교자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아직도 주님이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임재가 임하게 되어져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 7재앙이
마치는 날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열왕기상 8장 10절 12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예요. 그 임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설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심판해 하고 마치 스포츠 구경하시듯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일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때 내 일만 보면 이거 못 봐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바라보는 게 변해야 돼요. 내 일, 내 고통, 내 아픔, 내 즐거움만 묶여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일에만 집중하고 내 것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드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되 오늘 수술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의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직접 또한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